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람입니다.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교회에 없다는 것은 재앙이에요. 저는 군산에서 목회할 때 명절이 이렇게 주일하고 명절 연휴가 주일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설날이 주일날이라든가 그럴 때 정말 교인들이 다 명절새로 가버리고 한 사람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만 남았어요. 그나마 안 믿는 우리 형제들이 와서 그 빈자리를 채워요. 그러면 우리 안 믿는 형들이 니네 교회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막 변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 많은 집사님들이 다 설세로 가셨다고. 그래서 지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냥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절실히 느껴요. 교회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재앙이구나. 재앙도 아주 끔찍한 재앙이구나. 누구라도 있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계속 사람을 찾아요. 자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계속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와 같이 일을 할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인가?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찾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에요. 정말 바울처럼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모세는 성경 5권 썼지만 바울은 14권을 썼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큰일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처럼 세계사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정말 아쉽고 바울에게 정말 결실한 것이 뭐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표현으로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1번, 디모데 후서에 1번, 딱 2번 나옵니다. 아주 희귀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할 때 그 절절한 마음이 그 호칭 속에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씩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씩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1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해서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궁극적인 이유도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는 그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도시들이 전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헤브론, 부엘세바, 베들레헴,
예루살렘, 세겜, 사마리아 전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 사해 그 아랫부분에 있어요. 기온이 따뜻하고 물이 풍부하고 농사짓기 좋은 곳입니다. 사람이 아주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명수를 세요. 몇 명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나님은 그 숫자를 헤아리신다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말씀. 첫 번째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줄로 구역을 딱 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아, 네 삶의 구역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의 구역을 정해 주셨다. 근데 그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고 자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나는 자족할 수 있고, 내 부모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경제적인 여건과 형편에 대해서 나는 자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딱 구역을 정해 주셨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재벌기업의 회장처럼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구역을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박재영 형제처럼 노래를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잘 가꾼다 하더라도 모든 여자들이 다 미스 코리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워런 버핏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유재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삶의 구역이 있어요. 네 삶의 구역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주신 삶의 구역에 대해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나는 유재석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누구처럼 노래를 잘하지 못하고, 왜 나는 누구처럼 부자가 아니고, 왜 나는 누구처럼 천재가 아니고, 왜 나는 누구처럼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지 못했고, 이렇게 자꾸 불평하다 보면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의 구역에 대해서, 삶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족하는 마음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에 대해서 만족하고, 왜 내 부모는 이런 사람인가? 내 부모는 왜 재벌그룹 총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자족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잘 되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나는 우리 아이들 마음에 들어, 감사해, 그러면 잘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내 친구 아들은 뭐도 잘하고, 내 친구 아들은 뭐도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잘 안 됩니다. 조건이 좋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여건에 대해서, 내게 주신 물질적인 환경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특별히 어마어마하게 잘 살지 않아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마트 안 가? 마트 가서 뭐 먹을 거 갈비나 고기 같은 거, 스테이크 같은 거 사다가 안 먹냐는 거. 주말인데 그냥 이렇게 라면이나 끓여서 먹을 것 같으니까 자꾸 얘기를 합니다. 마트 안 갈 거냐고. 어디 나가서 상추에 싸 먹는 이렇게 고기 먹으러 안 나가냐. 엄마가 나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수제비를 반죽을 하고 라면을 끓이고 냉장고에 있는 그 냉동고 안에 있던 오래된 그 피자 같은 거 먹다가 남아서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다 청동으로 다 끄집어냈어요. 그것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녁을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식사였어요. 아주 맛있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꼭 호텔 뷔페에 가서 막 몇만 원짜리 식사를 해야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냉장고 안에 오래 있는 그 식재료들을 갖다가 다 긁어 모아서 식사를 준비해도 얼마든지 좋은 식사가 될 수 있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려야만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다. 자족할 줄 모르는다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어떤 탐욕과 어떤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왜 어리석은 것이냐면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그냥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양 거기에 집착을 하느냐.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바울 당시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바울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 이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공술의 공수거, 저는 이 말이 유교의 가르침인지 불교의 가르침인지 잘 모르겠어요. 공술의 공수거. 우리 훈영 형제님, 공술의 공수거가 무슨 말입니까? 네. 4년제 대학 법대를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죠. 공술의 공수거, 이승숙 권사님 아시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넣어갈 수위에 주머니가 없어요. 그냥 뭘 넣어갈 수가 없으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때 손을 쫙 펴고 죽습니다. 죽을 때 주먹을 꽉 쥐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숨을 거둘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다 펴게 됩니다. 주먹에 뭘 움켜쥐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건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진리예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린 아이도 아는 이런
이런 것을 모르고 이렇게 물질에 대한 집착과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를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는 목회자들 중에 자꾸 이 돈에 대한, 목회자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자꾸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꾸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고 더 부자가, 더 돈을 많이 갖고 싶고 더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 하나님의 일보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보다 부해지는데, 돈을 더 많이 갖는데 더 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데 더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다. 부하려 하는 자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고 목회자가 부하려 하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재산 증식에,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 속물로 보이고 천박하게 보이겠지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돈에 욕심을 내서 아주 끔찍한 병에 걸렸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으러 와서 이 병을 고침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금과 은과 이 외투와 비싼 옷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가져가라, 그건 필요 없다.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욕심을 내서 그 수레를 쫓아갔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뭐 하나 주라고 하신다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게하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물질과 돈에 집착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게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게하시와 같은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은 선한 종이지만 악한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있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돈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나의 탐욕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에 대해서 끝없는 목마름과 어떤 갈증을 가지고 끝없이 탐욕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물질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사람. 이 정도만 있어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충분히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싸움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 쌍둥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우라 다음에는 취하라가 꼭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라는 말은 전쟁 상황에서 쓰는 말이고, 그리고 어떤 경기에 쓰는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그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따라오는 그 축복이 있어요. 전리품.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옷도 있고 칼과 창도 있고 보석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군을 다 무찌르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전리품을 거둬와서 그 금과 은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싸우고 영생이라는 전리품을 취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경기에 나가서 또 싸운다. 올림픽 경기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거죠. 가서 싸우고 나서 메달을 취하는 것입니다. 금메달이든지 은메달이든지 동메달이든지 그 메달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 말은 같이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는 국제적인 이런 운동 경기를 보면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선수들이 이기고자 하는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 모습, 이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하고 그 순간 우리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4년 동안 뼈를 깎는 훈련과 인고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역경을 극복한 어떤 휴먼 스토리, 각본 없는 드라마에 우리는 또 감동을 받습니다. 전 국민이, 전 세계가 그 운동선수들, 그 나이 어린 20대 초반의 운동선수들에게 우리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 마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과 열정, 그 모습에서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에 우리는 감동과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이 게임을 한 것이 86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86년도. 아마 우리 훈영 형제는 세상에 없었겠지요? 그렇습니까? 86년도에 세상에 없었습니다. 86년도에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적인 경기를 한 거예요. 저는 86년 아시안 게임에 딱 지금도 한 가지는 기억이 납니다. 육상 선수 임춘애. 여러분 아시죠? 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때 누가 금메달을 땄는지 어느 나라가 1등 했는지 잘 몰라요. 아시안 게임에서 육상 선수 200m 임춘애라는 가냘픈 그 19살짜리인가 20살짜리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기자하고 인터뷰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유 먹으면서 훈련받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라면 먹으면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안이 좀 넉넉한 애들은 우유를 먹으면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 다니엘 선교회나 바울 선교회는 우유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우유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매점 가서 우유를 병에 든 유리병에 든 우유를 사서 먹으면 그렇게 기뻤어요. 정말 1년에 몇 번 안 돼요. 학교 매점에 가서 병에 든 우유를 딱 뚜껑 열고 먹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유 먹으면서 운동하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정말 우리 전 국민이 그 말 듣고 감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정말 라면을 먹으면서도 싸우고 또 싸워서 또 싸우고 또 싸워서 그 역경과 그 악조건 속에서 싸우고 이기겠다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는 그 열정과 그 갈망,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스토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목표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전도하겠다는 열심도 없어요. 기도하겠다는 의지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는 열정도 없고, 반드시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겠다,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하겠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 안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 나는 전하겠다, 이 복음 전하고 나 교회로 이끌어 오겠다, 마귀 권세를 물리치겠다, 나는 기도로 승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기겠다, 이기고 또 이기고 싸우고 또 싸우겠다, 그런 어떤 열망과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그 열정, 이기고자 하는 열정,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그 열망, 영생을 취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신가를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시간을 드리고 또 드리고, 삶을 바치고 또 바치고, 이런 열정과 뜨거움, 이런 갈망, 이런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제 어떤 탐욕의 악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건 물론 목회자들을 상대로 하는 말씀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제 이상한 싸움을 싸우게 돼요. 투기와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냥 어떤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어떤 다툼이 생기고 투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다.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자, 우리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마음이 뜨거워져 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우리가 막 어떤 분을 내고 투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우리가 엉뚱한 데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내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진리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불붙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복음, 내가 너에게 맡겨둔 그 복음, 바울이 가르친 복음,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을 지켜라. 빼앗기지 말고 지켜라, 그 말입니다. 잘 감시해라, 잘 보존해라, 잘 지켜내라, 그 말입니다. 잘 지켜라.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20절 말씀 지키라, 그 앞에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다 이단의 가르침들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사도적인 복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진리의 통로가 되어야 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는 귀한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노아에게 주어졌고 셈에게 주어졌고 셈의 후손들 가운데 아르박사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룻과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에게 이 진리가 이어지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그 진리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 진리의 통로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 통로가 그 관이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보일러가 계속 영하 10도 막 12도 그러니까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이 1층 카페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틀어놔도 안 따뜻해져요. 어떻게 합니까? 막힌 관을 뚫은 거예요. 얼어붙은 관을 뚫었어요. 그랬더니 따뜻한 물이 들어오고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방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막혀버리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통로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막혀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조일 학생들에게, 학생부와 청년들을 잘 가르쳐서 양육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진리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진리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단에 빠졌다면, 이단의 가르침에 빠졌다면 바울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도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복음을 지키라. 20절에도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 후서에 가면 또 나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막혀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는 승리한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안 배우고 안 가르쳐버리면 끝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모세에게 주신 사명, 룻과 한나가 받은 사명, 사무엘과 다윗이 받은 사명을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우리가 받았다고 믿으신다면 이 복음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